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으로 기타를 안 들었는데 괜찮죠? 어제 새벽까지 들고 오늘 처음으로 안 들었습니다. 좀 약간 눅눅한 기가 있어서 들으면 좋긴 좋은데 날씨는 그렇게 서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을 때가 왔습니다. 또 금방 또 에어컨 틀을 때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전반부에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4장 부분을 봤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5장, 6장은 윤리적인 문제, 교회 내에 무질서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분열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겸손한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는 계속 등장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권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질책을 하는 것과 또 권면을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교회를 설립해서 전도했고 또 한 달 1년 반 동안 양육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을 많이 만나요.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많이 만나지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은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한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해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15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의 뭘 본받으라는 것일까? 바울의, 그죠?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뭔가 본받을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인생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신앙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로 말미암아는 말하면 16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복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이미 디모데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부랴부랴 교회를 파송을 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원래 우리 1장에 출발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에 원본을 회복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뒷부분은 이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분쟁에 관한 말씀을 본면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어서 수요일 저녁에는 이 전체의 주제를 1장에서 4장까지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새벽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나중에 통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사도행전을 주일날 하면서 좀 후회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 성경을 쭉 다 했는데 그걸 새벽하고 수요일만 하고 주일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새벽에 한 걸 수요일 했을 때 가장 그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고 생생할 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야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와서 앉아만 있다가 하면은 주일은 성수하지만 믿음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앞으로 새벽에 다 연구하고 한 것을 주일날 또 끝나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오늘은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육신의 비유를 해서 하는데 육신적인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거기에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사랑이 담겨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도달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도달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